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독론 제 7강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은 성육신의 핵심 정의, 목적, 신학적 결과, 그리고 케노시스 사상, 케노시스의 적용, 케노시스와 불교의 공사상의 차이, 성육신 논쟁, 성육신 논쟁의 신학적 토대, 성육신 속성의 교류, 그리고 현대신학자들의 성육신 견해, 이러한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로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을 가진 플래시, 또 히브리어는 살크스라고 그러죠. 살을 가진 존재가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성육신을 한문으로는 이룰성자, 육신, 육자, 몸신자 써서 성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육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변화화자죠. 그 다음에 인카네이션이라 그럽니다. 이는 안으로, 카는 육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그래요. 성육신을. 자, 성육신의 핵심 정의. The core definition of the incarnation 그랬죠. 성육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자어이지만 그 신학적 뿌리는 라틴어와 헬라어에 있습니다. 헬라어를 그리스어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그러죠.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입었다는 수준을 넘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단어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라틴어 인카나티오 그렇게 했죠. 인카나티오. 우리가 흔히 쓰는 인카네이션의 직접적인 어원입니다. 인 안으로, 카로 살, 육체, 고기. 육체 안으로 들어간 육화를 뜻합니다. 육화. 여기서 카로는 단순히 아름다운 인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살덩어리, 비브리올로지컬 플래시 럼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천하고 유한한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살크스라고 그래요. 아까 히브리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살크스 그래요. 살크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육신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의미로서는 인간의 몸을 뜻하는 단어에는 소마와 살크스가 있습니다. 주로 질서 잡힌 유기체로서의 몸을 뜻합니다. 부패하기 쉽고 고통을 느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살점을 뜻합니다. 신학적 의도로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르크스를 택했습니다. 사르크스. 여기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사르크스. 시그마 알파 크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의
겉모습만 흉내낸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피곤함,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진짜 인간의 취약함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소마 그러면은 이제 되게 영혼육을 포함해서 소마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죠. 살크스는 바로 육신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육신덩어리. 헬라어 스케오노 그랬어요. 스케노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당되는 동사입니다.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소위 터버네클, 성막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임시처소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셔서 머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죠. 요약하자면 어원적 의미에서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썩어 없어질 연약한 인간의 살덩어리 살크스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카네 우리 곁에 아예 텐트를 치고 스케노 자리를 잡으신 사건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비천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이었지만 기독교는 바로 그 비천해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양성론,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된 신비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 양성론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신비로운 상태를 이루었다. 그래서 양성론을 가지고 있다. 양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인성만 가지고 있죠.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가지고 인성을 지니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성만 있는 것이죠.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건을 넘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완전히 재정의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Atoning purpose.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 가장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 이 구속적인 목적이지요. 이것은 가장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신학자 안셀름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왜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이건 캐톨릭적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표기했죠. 에서 잘 나타나듯이 인류의 죄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한 범죄이기에 그 대가 역시 무한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무, 죄를 지은 주체인 인간이 갚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인간이 갚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저질렀으니까 인간이 갚아야지요 그 죄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예. 한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세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끝이 없다. 결론. 따라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대신하여 죽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어토닝 퍼포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속이라 그러는데 구원 속량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 속량. 죄를 없애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예, 계시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신 거지요. 인카네이션의 목적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한 하나님을 직접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인간은 무한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와 삶의 방식으로 자신을 번역하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가시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화. 영어로는 대문자 GOD죠. 가시입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사랑이나 정의가 아니라 배고픈 자와 먹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셨다, 가시화 그랬죠. 보여주심이라 그 말이에요. visualization 그러죠. visualization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invisible, visible 그러면 보이는 이라는 뜻이죠. invisible 그러면 여기는 in이라는 말은 영어로 not이라는 뜻이 있어요. no, not. 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줌이다 그 말이죠. 가시화라는 것은 최종적인 계시, the final revelation이라 그 말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한 간접적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나타나신 가장 확실한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을 테오파니 그래요. 테오파니 그래요. 테오파니. manifestation, revelation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테오파니. 그 다음에 이제 연합과 신화의 소위 테오시스라고 말이에요. 신화. 영어로 테오를 신이라고 그러죠. 신. 하나님 신자 써서 테오라고 그래요. 테오. 신화의 목적은 인간성을 restoration humanity,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부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유전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모델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려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이 restoration 그래요. restoration. 그 fallen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렸다. 신인의 연합이라 the unity of God and man 그랬죠. 인간의 본성에 신성이 결합됨으로써 인간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공감과 연대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공감을 엠파티 그래요. 엠파티. 연대를 솔리다리티 그래요. 솔리다리티. 그래서 인간과 고통받는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함, 즉 배고픔, 피로함, 슬픔, 죽음,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피로하고 슬프고 죽음. 그래서 생로병사의 연속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그런 인간 속으로 직접 뛰어 드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리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God who is merciful 그랬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체휼이라는 것은 육화되신 하나님이라. 또 그 영어로는 그 sympathy 그래요. 예. 그 헬라어로도 sympathesis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에 우리를 깊이 공감하고 도우실 수 있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체휼, 심파티. 체휼은 현대 일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성경과 신학적 문맥에서는 매우 깊은 울림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자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그 뜻이 명백해집니다. 체휼, 심파테야 그랬어요. 심파테야, 심파티. 영어로는 심파티 그래요. 동정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체휼. 심파테야. 몸체자죠. 구휼할 휼, 동정할 휼, 동정한다 그 말이에요. 직역하면 몸소 내 몸처럼 남의 사정을 헤아려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도 돼요. 예. 엠파티, 심파티 그래요. 단순히 머리로 안타깝다고 생각한 단계를 넘어서 상대방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끼며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면은 이렇게 I sympathy with you 그러죠. sympathy with you 그래요. sympathy with you 그래요. sympathy with you. I sympathy with you. 난 당신과 함께한다. 슬픔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조전 죽은 그 초상이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 조전을 짓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조전이라는 것은 전보 친다 그 말이에요. 조의를 표하는 전보를 친다 그 말이에요. Please accept with my sympathy 이렇게 얘기를 해요. Please accept with my sympathy 그래요. 나의 동정심을 받아달라 말이에요. 나의 공감심을 받아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써요. 신학적 의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공감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감하시는 분이다. 심파테오를 번역한 것이 심파티 그래요. 동정, 공감 이런 어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심파테이야,
심파테오 그래요. 심파테오, 심파테야. 예. 신학적으로 체율 심파테야, 심파티아시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이해, 예. empirical understanding이라 그 말이에요. empirical understanding. 이 empirical이라는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경험이 중요해요. 신앙적 경험도 중요해요. empirical 그래요. empirical.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배고픔과 피곤함, 슬픔, 배신, 육체적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데이터가 아닌 경험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경험으로.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경험적 이해에 이 심파티 체율의 목적이 그렇다고 말해요. 전인적인 연대,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그 고통에 완전히 녹아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그 아픔을 하나님 자신의 몸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전인적인 연대라 그 말이에요. Solidarity for the all person 그랬죠. 현대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깊은 공감, 아픔에 동참함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체율, 심파테야, 심파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직접 겪어보았기에 가질 수 있는 긍휼함이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넘어진 아이를 보고 아프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동정이라면 예전에 나도 똑같이 넘어져 본 기억을 떠올리며 아이의 고통을 내 무릎의 통증처럼 느끼고 달려가 안아주는 것이 체휼 심파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나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 되심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체율, 심파테이아, 심파티 하시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성육신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요약하자면 성육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는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신이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짐으로써 낮아짐을 케노시스라 그래요. 케노시스 그래요. 케노시스.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케노시스. 인간이 다시 신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기 exaltation이 열린 것이죠. 승기 exaltation이 열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성육신 교리는 교회사 속에 많은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성육신의 신학적 결과, 구원의 성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인간 고통의 동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임마누엘이라면 임마누엘, 함께, 마누, 너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with us란 말이에요. 마누란 말이 with us,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함께, 마누, 우리와 같이, 엘,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육신의 신학적 결과,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계시, 인간 고통의 동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 성육신의 신학적 결과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 임마누엘의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의 본질, 성육신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구절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성육신의 본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대명사가 은혜와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 속에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어요. 성육신의 겸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이것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이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하, 케노시스 사상이라고 말해요. 바울 선생이 이 케노시스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울 선생의 핵심 사상은 아가페, 케노시스, 그 다음에 미메시스라 그랬어요. 예수 닮음, 세 가지예요. 바울 선생의 그 신학적 핵심은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아가페, 케노시스, 그 다음에 미메시스 그래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그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이것은 케노시스의 사상을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라고 말해요. 바울 선생이 빌립보를 쓰면서 이 케노시스 사상을 부각시켰어요. 성육신의 공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유혹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이에요. 성육신의 신비, 경건의 비밀. 성육신은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 육신으로 나타난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비밀이요. 신비스럽잖아요. 미스테리. 성육신에 미스터리가 있다. The mystery of the incarnation. 그랬어요. 케노시스, 그래서 케노시스 사상. 케노시스 사상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그리스 케노오에서 비우다에서 유래한 사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 그 말이에요. 케노시스. 성경적 기원. 빌립보서 2장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비웠다. 에케노센 그러죠. 에케노센. 비웠다 그 말이에요. 비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비우다는 케노시스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신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가의 열쇠이죠. 케노시스. 케노시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속성은 일시적인 포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전지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전지 omniscience, 그 다음에 omnipotent 전능, omnipresence 어디에서 계시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죠. 전지전능,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무소부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잠시 내려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전지성이 있었고 전능성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에 어디를 좀 가시면 제약이 있었죠. 산으로 들로 가신 제약은 있었지요. 상대적 속성 잠시 내려놓았다는 독일 신학자 토마지우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일시적 포기라 그 말, 일시적 포기. 그래야만 예수가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라고 하신 상황이 설명되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라. 아니 그날과 그때를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잠시 놓으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날과 그때 그러니까 전지하신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르라? 잠시 내려놓으셨다 그런 뜻이지요. 여기에서.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아셨잖아요. 신성한 권리의 제한. 신성 자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기로 자제하셨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즉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사셨다는 관점입니다. 신성한 영광의 은폐, 그리스도의 신성 그대로 유지되되 인간의 육체라는 장막 안에 그 영광을 감추셨다는 해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학적 의, 비움이 왜 중요한가? 케노시스가 왜 중요한가? 그 말이죠. 진정한 성육신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희생적 사랑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힘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서 낮아짐으로써 승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이 케노시스의 그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emptiness가 왜 중요한가? 왜 임포턴트한가? 그 말이에요. 비움. 케노시스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기독론적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신학은 예수가 자신을 비웠을 때도 여전히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셨다는 강조합니다. 마치 왕이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생활한다고 해서 그의 왕조 혈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케노시스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사건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답. 현대신학에서 케노시스가 주는 위로는 명확합니다.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라 그 말이에요.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 왜 하나님은 고난을 막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케노시스 신학은 하나님은 고난의 밖이 아니라 고난의 안에 계신다 그렇게 답합니다. 사랑의 전능성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전능성. 죽음까지 견뎌내는 사랑의 힘으로 재정의가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바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케노시스의 주 힘은 바로 죽음까지 견뎌내는 사랑이죠. 살신성인의 사랑의 정신이죠. 케노시스는 단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나를 비워 타자를 채우는 강력한 실천적 윤리로 변모합니다. 나를 비워 강력한 실천적 윤리로 변모합니다.
케노시스 적용, 타자를 위한 존재.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애기에타, 이기이타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애기에타, 애기, 자기를 사랑한다. 또 에타, 타인을 사랑한다. 그건 기독교적인 정신이잖아요. 타자를 위한 존재가 케노시스라 그 말.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타자를 위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번회퍼는 그리스도를 타자를 위한 존재 인간으로 정의했어요. 번회퍼라는 독일 신학자죠. 독일 신학자. 히틀러의 반기를 들다가 먼저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신학자죠. 그러니까 신학자가, 목회자가 왜 살인에 가담합니까? 아무리 그가 악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살인에 가담하면 안 돼요. 근데 살인 모의에 가담한 사람이 보네포예요. 그래서 저는 보네포가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네포의 신학적인 미스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보네포는 아주 훌륭한 독일의 신학자지요. 그렇지만은 살인에 대한 것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저는 좀 지지하지 않습니다. 케노시스적 윤리는 나의 권리, 시간, 공간을 비워 그 자리에 타자의 고통과 필요를 초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성의 탈피라 그 말이에요. 무한 경쟁은 이건 좀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를 비워야지 무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게 현대인들의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현대사회의 자기개발과 무한경쟁은 자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케노시스는 반대로 자아의 비우심을 통해서 타인과 연결된 공간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에도 이 케노시스 사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리학자 누굽니까? 그 사람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 심리학자 그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했다가 나중에 최근에는 뭐라고 그러는 게 자기 초월의 그 사상을 키워냈잖아요. 그 심리학자 누군데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공감의 공간 확보. 내가 내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의 목소리가 들릴 자리가 없습니다. 메슬로라는 그 신학자의 뜻죠. 메슬로인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한 것이 인간의 욕구의 최고의 가치라 그랬거든요. 메슬로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자기 초월의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야 된다. 타자를 위한 존재로 인간이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기에타, 이기이타, 애기에타.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케노시스 사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의 목소리를 들릴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은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청의 행위가 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경청이 중요해요. 이 현대인들이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경청이에요. 경청. 케노시스하고 반대이죠. 반대.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경청이라는. 경청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을. 경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얘기만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은 그거는 안 되죠. 권력의 재정의 servant leadership이라 그 말이에요. 케노시스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낮은 곳에 섬기는 비움의 힘을 집니다. 비워요. 그래서 영성의 가치, self denial이에요. self denial. 그리고 이게 영성에 있어서도 자기 비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성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 비움이에요.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배우는 거예요. self denial. 자기 부정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요. 자기를 비움. 이게 쉽지 않지요. 쉽지를 않아요.
하향적 이동,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을 쫓는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더 낮은 곳과 소외된 이웃의 곁으로 기꺼이 내려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의 낮은 사람들과의 같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권리 포기의 윤리,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나 특권을 스스로 제한하여 공동체의 공익이나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실천이 바로 케노시스 서번트 리더십이요, 하향적 이동이요, 권리 포기의 윤리라 그 말이에요. 환대와 연대, 경계를 허무는 비움, 케노시스는 나라는 경계를 허뭅니다. 나의 중심에서 타자로 옮기는 거죠. 예. 자기 실현에서 자기 초월로 옮기는 거예요. 메슬로처럼.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사람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 심리학적 차원에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자, 낯선 이를 위한 빈방.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비워낼 때 비로소 인종, 종교, 계층이 다른 낯선 타자를 환대할 수 있다.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바울이 그것을 실천에 옮겼지요. 그래서 바울신학의 핵심 사상도 케노시스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고통과의 연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듯 우리도 타인의 아픔을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아픔에 직접 동참하는 연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천적 결론, 비움은 실상이 아닌 풍성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케노시스는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 셀프 디나이얼, 케노시스 사상이라 그 말이에요. 컵이 비워져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나와 세상은 간고 넓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케노시스의 사상이 필요하죠. 우리의 이기심을 비울 때, 이기심을 비워질 때 비로소 사랑과 공동체라는 더 큰 가치가 우리 삶에 채워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비워라 그 말이에요. 비워라. 케노시스 사상을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케노시스 사상. 이 구절 케노시스의 윤리적 역설의 승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실현, 신학적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신앙적인 차원과 신학적인 차원을 잘 복음주의 신학적 노선에서 채우셔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초월로 나가야 돼요. 자기 비움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 그런 삶으로 나가야 돼요. 애타적인 삶, 이타적인 삶으로 나가야 돼요. 요약하자면 현대신학에서 케노시스는 하나님의 낮아짐이 곧 인간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려면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이기적이. 그러니까 좀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비우고 인간의 고통 속에 들어오셨기에 인간의 어떤 비극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받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오늘날 각종 사회적 참사를 겪는 이들에게도 깊은 신학적 위로를 주는 주제가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참사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또 그냥 모함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의 양국화 현상 속에도 있고 막 그래요. 기독교의 케노시스와 불교의 공사상의 차이. 기독교의 케노시스와 불교의 공사상은 모두 비움을 강조한다면서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지향점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주체와 실체의 누가 비우는가? 케노시스, 기독교적 케노시스. 인격적 주체의 자발적 선택. 케노시스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격적 실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즉 꽉 찬 존재가 사랑을 위해 스스로를 비우는 행위입니다. 타자를 위한 사랑을 위해서 비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은 남으며 오히려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이타적인 애타적인 사랑을 사는 거죠. 불교 공사상 실체로 깨달음이 실체 없음을 깨달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었다. 빌 공짜뿐입니까? 그 없을 무자도 있고 여기 없을 무자도 있고 빌 허자도 있어요. 그래서 공허 무가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비워요. 그냥 비어 있어. 이 세상 비어 있는 거야 라는 깨달은 거죠.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집착에서 벗어나라. 비울 나조차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배우기 위해서 이 케노시스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비움의 목적 왜 비우는가? 기독교 관계와 연합입니다. 비움의 목적은 타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타자, 이타, 에타, 사랑의 자 예예요. 사랑의 자 다른 사람의 타자 해서 타, 에타, 이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및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비웁니다. 비움은 사랑을 담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빔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비우고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내 맘에 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불교, 해탈과 자유의 비움의 목적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번뇌로부터의 자유의 번뇌. 번뇌로부터 자유가 해탈이래요. 비우래요. 니르바나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잠시 나타난 현상뿐임을 깨달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난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말이에요. 윤회에서 탈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열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윤회하면은 짐승으로 새로 그렇게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윤회라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열반해야 된대요. 니르바나. 불교의 사상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하고. 비움의 방향 어디를 향하는가? 하향적인 게노시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불교의 공사상은 내면적이고 마음의 집착을 버리고 본성을 깨달아라. 깨달아서 어떻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는 깨달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해주세요. 회개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딱 채워지잖아요. 여기는 채워짐이 없어요. 그냥 깨달으면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냥. 태도, 능동적인 희생입니다. 타자를 위한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이거는 평온한 촉을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이 공사상이라는 것은 빌허자, 허하고 없을 무자는 이게 허무주의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없다. 아무도 없다. 존재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해탈, 윤회의 균례와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 니르바나, 그러냐요? 예.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 구체적인 역사와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기독교의, 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비교해보면은 게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에요, 이건. 기독교는 하늘이면 땅이죠, 땅. 여기에 심취되어 있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쪽을 지향해 나갑시다. 서구 철학의 허무와 차이. 종종 비움은 아무것도 없음이나 허무로 오해가 하곤 합니다. 니체의 허무주의에 갇힌 붕괴와 의미의 상실을 뜻하지만 케노시스는 사랑을 위한 충만함을 말합니다. 공은 빌공짜, 공은 집착이 사라진 자유로운 비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체의 허무주의도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예, 가치의 붕괴와 의미가 상실했다. 두 사상 모두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나 이 케노시스하고 공은 달라요. 달라. 예. 요약하자면 기독교 비움은 너를 사랑하기에 나를 포기한다는 관계적인 비움이고, 불교 비움은 나라는 집착이 없기에 고통도 없다는 존재론적 지혜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현대신학자들은 이 두 사상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불교의 철저한 자기부정을 배우고 불교인은 기독교의 역사적인 참여와 사랑을 배우며 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현대신학자들이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자기부정이 우리 기독교에서 나왔잖아요. 케노시스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은 그거 아니에요? 예. 불교가 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원래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은 그거예요. 케노시스가 원래 먼저 있어요. 성육신의 논쟁, 초기 교회사회에서 이 주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의 논쟁과 신학자들의 입장,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반면에 어떻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거대한 신학적 난제를 던졌습니다. 예, 논쟁이 치열했다 그 말이죠. 초기 이단들을 가연설이 등장해가지고 환영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고 환영에 불과하다. 일루전, 환영에 불과하다. 환상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환영, 일루전이라 그 말이에요. 에비온파는 세례 시점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받았다고 보니 양자론적 시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폴리나스, 이 사람은 그 소위 인간의 영자리를 신적 로고스가 대신했다. 예수에게서 이렇게 얘기했고, 교회의 반박은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했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티오키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네스토리우스. 여기는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엄격히 구분했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태어날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네스토리우스는. 두 본성을 너무 분리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결합된 두 인격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키릴로스,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된 후에 오직 하나의 성품만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네스토리우스 분리론이 구원론적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공격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인 승자는 키릴로스예요.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 예. 키릴로스의 승리가 에베소서 공회에서 이제 성육신이 채택이 된 거지요. 예.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예. 키릴로스는 황실과 교황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네스토리우스보다 훨씬 능숙했다 그 말이죠. 결과 키릴로스가 승리했습니다. 인성과 신성의 연합, 그다음에 정통교리의 수호자로 추대,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의 기초가 됐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키릴로스. 예. 그래서 칼케톤 공회에서는 절충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는 두 성품 안에서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중도적인 신조가 완성이 됐어요. 키릴로스가 승리하긴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칼케톤 회의에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유티게스 단성론 논쟁. 예. 키릴로스 논쟁이 있다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유티게스가 또 등장해가지고 논쟁이 시작했어요. 유티게스의 단성론, 그래서 나중에 이 유티게스의 단성론은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유티게스의 주장, 물 한 방울이 바다에 섞이듯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거부당했죠. 구원론적인 문제로. 예. 나중에 이제 가연설이 재현이 뭐 됐다는 것이죠. 가연설은 예수님의 육체가 그저 신성을 담는 껍데기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단의 논리와 비슷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칼게돈 공회. 예. 원칙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의 두 성품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런 논리를 칼케톤 AD 451년에 규정을 내렸습니다. 성육신이. 역사적 결과 유택에서는 정지받고 위배됐지만 그의 사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등장했다 그 말이에요. 성신 논쟁은 철학적 말싸움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권능도 없고 진짜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없다는 구원론의 확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사투였습니다. 신학적 논쟁이. 신학적 토대,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들의 해석 방식의 차이가 결국 성육신 논쟁의 신학적 토대가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레고리적 비유적인 해석을 했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계로 해석을 했다고 말이에요. 풍유적이고 알레고리칼, 이건 위험한 거죠. 예. 강조점, 신적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위험요소, 인성을 신성에 흡수시키는 경향에서 나중에 단성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문자 그대로의 결합으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에 대한 접근이. 안티오키아파. 역사와 문자, 인간 예수를 실제보다 안티오키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문법 여러 가지. 비유적 해석은 자의적이라고 비판을 했죠. 위험요소는 두 성품을 너무 엄격하게 구별하다 보니 그리스도가 마치 두 명의 인격체처럼 보이는 네스토리우스의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학파의 결정적인 차이여야 합니다. 그런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칼게돈 공예는 섞이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 두 학파의 통찰을 절묘하게 통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 속성의 교류, 루터파 개혁주의 핵심 논리, 신성 속성이 인성에 직접 주입됐다.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됐다. 개혁주의. 불에 달궈진 철이 불의 뜨거움을 가진다. 결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나 계신다. 공제설. 그리스도의 몸, 이게 성찬론에 있어서 좀 갈라져요. 공제설. 루터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성육신 할 때 영적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공제설을 주장해요. 루터파에서는. 무한 유한에 갇힐 수 없다. 이 사상의 기초에는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에 의해 완전히 수용될 수 없다는 철학적 원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루터교 입장에.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편재성. 예수의 육체가 신성처럼 어디에나 같이 계시다. 유비쿼터스, 유비퀴티. 편재성이다. 편재적. 칼뱅의 입장은 만약 신성이 인성이라는 좁은 틀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다면 예수가 세상에 계실 동안 우주의 통치는 누가 하느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논리가 좀 약간 다르죠. 그 성난찬의 논리에서 좀 갈리집니다. 칼뱅은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움. 루터가 인간 예수의 몸도 신성의 속성을 어디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엑스트라 칼비니즘은 초칼비주의라 그 말이에요. 칼뱅주의적 외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성육신화 인간 예수 안에 거하지만 동시에 그 육체 밖에서도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요 내용과 논리, 인성의 보존, 신성의 무한성, 그 다음에 동시적 존재, 육신 밖에도 계신 거예요. 육신 안에 계시면서 육신 밖에도 계신 것이다. 이렇게.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기하고 칼빈의 그 성만찬 논쟁입니다. 지금. 근대 신학의 논쟁, 케노시스 이론에 대한 논쟁이에요. 19세기 독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 자신의 신성을 어느 정도 포기했는가의 논쟁이 있었어요. 자기를 비워라는 것은. 그래서 그 정통 신학에서는 종의 형체를 취함으로써 신성을 감추신 것으로 해석하죠. 신성을 감추신 것이다 해석해. 아까 자기를 비웠을 때에 그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신성을 감추신 것으로 해석한 거죠. 왜냐하면 전지성과 그 전능성과 편재성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을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감추셨다 그런 뜻이죠. 논쟁에서. 정통 신학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현대 신학자들의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부분에 논쟁이 좀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현대 신학자들은 케노시스를 통해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칼 바르트, 하나님이 자기 비하.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과 죽음의 영역으로 직접 뛰어드셨다고 강조했어요.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로서 그 올바른 신학사상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오신 성육신은 위로부터의 사건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홀틸리 존재론적 관점에서 성육신을 해석합니다.
예. 예수를 소외된 인간 존재를 치유한 새 존재로 보는 거죠. 의미. 예.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자신의 실존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투명한 도구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본해포 실천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케노시스를 봤다 그랬죠. 예, 본해포가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그 해석을 했습니다. 몰투만 고난받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은, 케노시스는 고난받는 하나님이라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봅니다. 신의 가해성, 전통 신학은 신은 감정이 없고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 불가해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몰트만은 사랑하는 자 고통을 받는다고 반박을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스스로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죠. 몰트만의 생각입니다. 현대 신학적 흐름의 비교. 정통주의적 현대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와 주권적 가강, 자기 비하 케노시스를 봤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신학은 소외된 인간의 회복과 새로운 삶이라 새 존재로 봤습니다. 해방과 정치 신학은 억눌린 자들과 연대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고난받는 하나님이에요. 여성 생태 신학에서는 육체와 물질 세계의 긍정, 상호 연결성으로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성육신을 하나님이 단지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으로 확장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죠. 자, 뒷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잘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의 핵심과 정의, 목적, 신학적 결과, 사상, 적용 등등등등 이런 순서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몇 번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